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본문 23장의 이후로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리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 군대가 파견되고 그 소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를 로마 황제가 받고는 화가 나서 로마에서 파견하는 그 유대의 총독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갈아치운 겁니다.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걱정이 됐겠죠. 전임자가 왜 잘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직임이 왜 박탈됐는지를 알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뭘까요? 바울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을 또 관할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왕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황제에게 보내는 상소문에 내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문하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서두를 자기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잡아들이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우리를 둘러 덮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 주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사울로 불리는 그때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지체들,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다. 따로가 아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지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어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담당하신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성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율법에 관한 한 내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수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바울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뜻일까? 가시체가 뭐죠? 사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쟁기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멍에예요. 그럼 가시체는 뭘까요? 중간에 있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저게 가시체입니다. 나무 막대기 끝에 옛날에는 동물 뼈 아니면 쇠붙이를 붙였습니다. 저걸로 뭐 하는 걸까요? 소를 때리는 겁니다. 고랑을 가는데 엇나가면 그거 아니야 워워 하면서 때려요. 그러면 아프니까, 맞아서 아프니까 다시 올바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야, 소가 계속 뒷발질하면 누가 아파? 소 주인이 아파? 소가 아프잖아.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상처는 소에게 남지. 소가 괴롭지. 소가 계속 아프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상처만 남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바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막대기로, 말씀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계속 찌르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들어오자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조건을 100% 채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율법의 문제를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시채로 계속 알려주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계속 찔렀는데 너는 왜 계속 너의 주장대로 너의 혈기에 앞서워서 그렇게 엇나가는 거야? 계속 되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의연하게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또한 가시채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돌이키도록 경책하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얻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박해당하는 가운데에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가시채로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바울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성도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가시채로 사용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셔서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그 사람들이 의연하게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의 담대함, 그 모습을 가시채로 사용하셔서 고문을 하던 그 사람들의 그 굳어진 양심도 찌르셨다라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의 속담이 아닙니다.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잘 알던 헬라 속담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속담을 들어서 간증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들으라고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특별히 누구들 들으라고? 베스도 총독 들으라고, 아그리빠 왕 들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 속담을 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베스도가 듣고 아그리빠가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먼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신문 받는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복장 터지는 자리에서, 눈물 나는 자리에서 나는 행복하대요. 그 모습을 보고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잔치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신문 받는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바울은 2년 이상 옥살이를 했습니다. 모함당하고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눈앞에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떨 때, 뭘 할 때 행복하신가요? 뭘 할 때 행복하십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행복합니다. 왜요? 바울이 왜 행복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행복의 기준을 복음에 두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시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내가 그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모른 척 살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증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미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학문의 성취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적고를 당하고 있어? 저거 미치지 않고는,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전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베스도에게서 이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아그리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시지요? 아시는 줄로 압니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그리빠가 뭘 알고 뭘 믿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그리빠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 사람이니까. 그의 옆에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듣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처럼, 저처럼 율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하신,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을 들으셨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행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지 들으셨지요? 여러분의 왕의 심령에, 아그리빠 왕이요, 왕의 심령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셨지요? 믿으라고 하셨지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그리빠의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전도할 때 눈치가 너무 빨라요. 이거 왜 빈대떡 왜 갖다 주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나들이 가는데 왜 같이 가자 그래?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 그 말 중심에 있는 그 흔들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그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찌르신 거예요. 가시채로 찌르신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그 울림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13년 넘는 시간 동안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로마 황제와 친분을 맺게 됩니다. 교분이 깊어지면서 친하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이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친해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더 줘요. 뭘 더 주느냐? 베레아 지역도 관할할 수 있는 통솔권을 줍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까지도 아그리빠가 통솔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지만 자신이 어렵게 얻은 그 권력,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 분봉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힐까봐,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어렵게 얻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걱정해서 복음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데 애써서 외면하는 그 심령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있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으로, 한 번 더 복음으로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가 그렇게 애써서 외면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화 가운데 마음 문을 여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엇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엇나갈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십니다. 때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나의 죄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그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엇나간 길이 있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엇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